시편 32편은 우리 시편 150편까지 있는 시들 중에서 참회시, 죄를 회개하는 그 참회시로 유명한 시편 51편이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그 시편. 이제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은 다 알만한 그 시편과 더불어서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참회시입니다. 32편도 이 참회시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 성 어거스틴, 기원 후 4세기에 살았던 이 교부 어거스틴은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직접 벽에 새겨놓고, 지금처럼 뭐 종이 프린트해서 붙여놓는 건 아니죠. 직접 벽에 아예 새겨놓고 평생 곱씹으면서 보고 또 보고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참회록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고백록, 참회록, 이거는 아주 유명한 고전인데요. 시편 32편이 아주 그 참회록의 근거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 2절을 먼저 보면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다라는 말 시편 1편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죠.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시편 1편하고 똑같이 시작해요. 복되어라, 복 있는 자는 하는 그 시편 1편의 시작이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복되어라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행자를 붙여서 행복하다, 행복되다 뭐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에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행복하다, 행복하도다, 행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절과 2절에 2번 반복돼요. 참 행복하다, 참 복되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 복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자, 보면 허물을 벗은 사람, 허물, 폐사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 그리고 죄 없는 자로, 죄, 하타라고 해서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표적에서 빗나갔다. 그리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자,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아본이라는 표현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폐사, 하타, 아본은 굳이 나누자면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같은 의미, 동의어로 쓰였고, 전체적으로 죄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죄의 여러 가지 양상과 모양이 있는데 총체적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를 보면 여기서 행복은 2번이 반복되고 있고요. 죄가, 이런 총체적인 죄가 용서받는다는 얘기는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3번 나와 있고 행복은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행복함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죄 용서는 왜 받아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굳이 뭐 이미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서도 너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너 형아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 형아한테 미안하다고 하라고 하지? 기본적으로 진영이를 깔고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형아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용서할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용서를 구할 줄 알고 구할 때 용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은 2번이 반복되고 죄 용서는 3번이 반복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행복의 본질이라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 진짜 행복이라는 말, 행복하세요. 뭐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이라는 말이 넘쳐나고 행복하기 위한 법들이 참 많이 넘쳐나는데, 사실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죄에 대한 얘기는 정말 경기 일으키도록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현대 사회죠.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신이고 뭐 신으로서 나는 내 뜻대로 내 관점대로 살아가는데 오류는 없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오류는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행복해도 자꾸만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한 자, 복이 있는 자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죄가 없는,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오류가 없는, 누가 보기에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보면, 오늘 본문 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단 하나의 자격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거. 이제 이 개역 개정을 보면 간사함이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함, 속임수,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다 아는 그런 얘기들 나오죠. 자녀 키워보지 않았어도 본인이 자녀였다면,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솔직히 말해. 이렇게 얘기하죠. 솔직히 말해. 괜히 잘못해놓고 선물 사갖고 비비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그 전에 선물 갖고 와서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거, 이 화목제의 개념은 다음이고, 먼저는 진솔하게 안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서 이마저마저마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속임수로 자꾸만 내 잘못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줄이고 막 없애고 왜곡하고 이렇게 하면 듣다가 열받죠. 뻔히 아는데 부모가 보통 2배 이상, 3배 이상 살았는데 그거 모를까요? 자, 속임수가 없는 것,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특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속임수가 없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애들이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거짓말하는 것을 자아가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심리학자들의 한계예요. 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니까, 그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심리학에서 분석한 바로 자아가 생기면 거짓말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 그거보다 더 근원에 뭐가 있냐? 아담과 하와가 있죠. 인간이 태초에 인간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자,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수치를 느끼게 됐고 가책을 받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랬나요? 아니죠. 먼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남 탓입니다. 형이 그랬어요. 누구 동생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동생을 낳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게 어디 갈 거 없어요. 인간이 태초에 한 짓이 그거라니까요. 당신이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남 탓, 누구 때문에 그렇다, 더 나아가서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다. 무화과 잎으로 또 가렸습니다. 감추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숨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참 이게,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번에 피곤해서 그래. 내가 그때 마음이 울적했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울적할 땐 이것도 저것도 조금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남 탓하고 감추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이렇게 그냥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감추면서 죄를 덮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묵혀두는 것은 본인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예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요한 1서 1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때 합리화 이렇게.
인간은 딱 뭘 하자마자 그 합리화하는 변명들이 수도 없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냥 덮어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해서 축소시키고 이렇게 덮어놓고 이러면 끊임없이 신음하게 되고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누르심,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또 성령께서 이렇게 찌르심으로 인하여서 가책에 시달려서 내적인 불안과 신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영육이 피폐해지는 거죠. 피폐라는 말이 맞아요. 피폐라는 말이 맞아요. 정말 영육이 피폐해집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 죄책감과 내적인 불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영육간에 피폐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폐해지지 않고 그냥 멀쩡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다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물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면, 첫 번째 그럴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데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냥 출석하고 헌금하고 종교 생활을 하니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는 가책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혹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예요.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식물인간, 이게 둘이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식물과 인간을 합쳐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의료기기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냥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상태, 이런 걸 식물인간이라고 말하죠.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소돔과 고모라의 롯입니다. 롯은 분명히 성경이 베드로서 보면 롯은 의인 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롯이라는 말은 롯이 의롭게 살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볼 때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내가 택하여 불렀다 하면 그때부터 그를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롯은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 안에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의 모습 우리가 대충 봐도 알죠. 자기 딸들 막 내어주지 않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완전 젖어서 살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지만 사실 롯이 더 문제예요. 롯은 아까워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결국 못 떠나고 민기적거리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거나 롯과 같은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주님께서 밤낮 나를 손으로 누르시고 끊임없이 내 영혼이 신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영혼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안 하고 좋네 이게 아니고 막 이게 머리 안 자르고 덥수룩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이빨 며칠 안 닦고 막 이런데, 물론 우리 애들은 안 닦고 즐거워하는데 안 닦고 막 찝찝한 것처럼, 뭐 잔뜩 낀 것처럼, 목욕 안 가가지고 막 더러운 것처럼 그렇게 찝찝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죠.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고 끊임없이 내 영혼이 신음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3절에 드디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라고 시작했던 다윗이, 내가 입을 다무니까, 나 죄 없어요 변명하고 합리화하니까 내가 끊임없이 신음하고 주님께서 밤낮 나를 손으로 누르는 것을 경험했는데, 5절에 주님께 아뢰며 입을 열었다고 그러는 거죠. 이 3절과 내가 입을 다물고와 주님께 아뢰며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입을 여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입을 여니까, 열자마자 고백했네.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뭐 모르는 줄 아냐?
고하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입을 딱 열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자마자 기꺼이 곧, 성경에 곧이라고 써 있죠. 곧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사하다, 죄를 용서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나사라고 하는데요. 나사, 미 한국우주국가 아니고 외우긴 쉬워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다 나사예요. 직역하면 들어 올려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다는 말이 들어 올려서 내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디서 맨 처음에 볼 수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기껏 한다는 짓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사귀로 이렇게 옷을 해서 부끄러움을, 자기 수치를 스스로 가려보려고 그랬던 거죠. 애들이 막 이렇게 숨뜨시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유리 다 깨놓고서 막 슬슬 대충 치워놓고 안 보이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면 금방 대본에 보이는데, 그러죠. 그렇게 한 옷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그 옷을 들어서 내던져버리고, 그 금방 말라버릴 잎사귀 옷을 들어서 내던져버리고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셨듯이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 고난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개역개정을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 이건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이게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그리고 뭐 더 나가서 밤에 갑자기 잠이 깰 때, 그럼 그냥 주님께서 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 문제가 꼬이기 힘들어, 기도하라는 거구나. 밤에 자다가 깨,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난이 찾아올 때, 또는 죄의 찔림,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이게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겁니다. 이때 어느 때가 오면, 이런 때가 오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남 탓하지 말고 곧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거는 해가 진다는 건 진짜 밤을 하룻밤 지새지 말라, 하룻밤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급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각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지 않고 품게 되면 마음이, 죄에 대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더 나아가 죄에 무뎌지고 담대해져서 결국에는 아까 롯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급하게 밤을 넘기지 말고 그 문제, 노여움, 분노, 그런 것들을 즉각 푸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8절 9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는 사람은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용서함을 받고 하는 이 반복되는 일을 겪으면서,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인이 받은 말씀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이 참회 시이지만 동시에 성경에 보면 위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뭘 교훈하지? 그럼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빌어 자기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자, 뭘 가르쳐요?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분별 없는 노새나 말, 이것들은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가 있죠. 무슨 얘기예요? 얽매이고 맞아야만 말을 듣는 수준에 있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반복해서 고난했다가 오고 마음이 어렵고 찔리면 회개하는 것은 옳으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니까 뭐 맞아야 잘못했어요로 나가지 말고 더 나아가 결국엔 부모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라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맞아야 하는 것은, 맞아야, 물론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가 이렇게 컸는데도 회초리를 들면, 어느 날 회초리 딱 들면 탁 잡죠. 그만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더 이상 이제 회초리를 들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짐승처럼 굴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자랐다는 얘기는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될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맞아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억압해서 다스려야 되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그 자녀를 즉각 용서하고 사랑의 관계를, 결국에 원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아버지, 부모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을 보면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헤세드죠,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자, 한결같은 사랑, 인자라고 개역개정에 되어 있는데 헤세드죠. 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 그때에 비로소 기쁨, 행복이 회복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얻은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에서 용서받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행복의 문제를 다 거론한다는 것은 어폐입니다. 말이 안 돼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울하고 공황장애, 무슨 정신적인 장애인 사람이 다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이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면 자신의 모든 허물을 다 털어 놓아야 됩니다. 감추고 있는 허물이 드러나야 오히려 가려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리고 있는 무화과 잎사귀 나무를 걷어내버려야 가죽옷을 입어서 온전히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피 흘림, 짐승이 죽어서 가죽이 벗겨지는 피 흘림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온전히 드러내야 제대로 진짜로 덮어질 수, 가려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추면 가려짐을 받지 못해요. 진정한 드러냄이 있어야 완벽한 가려짐을 받아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감정에 따라 어떤 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고 어떤 조건을 달았다가 안 달았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